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산업 선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힘만 갖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실패했느냐, 왜 그토록 처절하게 망했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약이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네가 갖지 아니하면 네가 죽고, 이 언약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가 산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21장 1절에도 말씀했죠. 이 언약을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래서 가인이 실패한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언약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여러분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레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이렇게 쪼개지요. 그래서 그 쪼개는 사이 속에 하나님의 그 불길의 신이 이렇게 움직여 갔어요. 그래서 쪼개는 그 언약 한마디를 실패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4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새를 쪼개질 않았어요. 언약은 작은 것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일 잘 버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요셉이요. 그 언약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 해와 달들이 내게 절을 한다. 이거 잡아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잡았으면 그러면 멋있는 일이 와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게 응답이요. 언약을 움켜잡고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언약을 붙잡았는데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어려웠죠. 근데 결국은 그의 미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절대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지고 언제 언약이 응답으로 오느냐, 문제 속에 있을 때. 오늘 문제 속에서 큰 언약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딱 하나를 놓쳤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는 날 동안 예배에 실패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예배 때 와서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자꾸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영안을 어둡게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문제 앞에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만왕의 왕이신데도 그 왕은 온데간데 없으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안이 어둡다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 만왕의 왕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보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결국은 뭘 못 봐요? 마귀가 안 보이는. 내 안에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없게 하잖아요. 뭔가 육신 속에서 뭔가 계속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만이 영적인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절대 개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属灵 한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시달리다가 후손까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在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놓쳤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실패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방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섬긴 민족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최고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사람들이 딱 하나만 버린다니까. 그리스도. 이게 지금 심각한 이 사람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문제.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지 아니하면 절대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저주가 진짜 넘어가는구나.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언약을 빼앗기지 않았다. 언약을 안 잡은 자와 빼앗기지 않은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잖아요. 어설프게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죽었고, 언약을 사실적으로 움켜잡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니까요. 오늘 큰 은혜가 임하는 산업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에 산업 선교를 위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실제로 인물이라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 만남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로와 프루스길라와 같은 사람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어놓았다고 돼요. 반드시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교회에서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로와 프로스길라가 무엇냐?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부부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가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는 자가 되지. 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전도해갖고 오라는 말이잖아요. 줄 게 있어야지 전도를 하지. 전도는 주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걸어라. 가지고 있는 거 주는데 뭐가 힘듭니까? 가지지 않았으면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뭔가를 잔머리를 돌린다니까요. 얼마나 이상한 산업인이 많아요. 여러분은 산업인보다도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니까. 같은 산업인들이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다 망해버려요. 교회 다니나 마나요 그거. 교회 다닌다고 뭐 누가 보호해줘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망한다니까. 여러분이 회를 나가보고 사람을 만나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지를 몰라요. 정말 아까 우리 현장 제자들하고 모여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요 갈급하질 않아요. 방법을 알으니까. 그럼 방법을 알면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속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절대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도 지속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로마와 고린도에서의 만남. 이건 뭐 시대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장로님에게 그냥 그리스도 복음을 주고요, 품어줬더니 밥값만 700만 원을 썼다니까. 밥 얻어먹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주면 된다니까. 아니 가진 것 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돈도 그렇잖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놓는 거 너무 쉽잖아. 근데 이게 지가 벌었다고 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지. 너희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 악마를 체험하면 안 나오지만 거저 받았으니 너는 거저 주어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 비참해할 정도로 갈급해 있다니까.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은 그래서 목사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간단해. 나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한테 주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면요, 지속이라는 말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말은 전도를 말하는 거고. 그래야 진짜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싸워요. 한번 여러분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생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싸운다니까. 요즘 장차관들 되는 사람들 전부 다 들통나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 투기를 하는 세상에. 판자촌 그거 딱지 하나 받으려고 그거 자식이 뭔지 거기다 유산 주려고 정말 너무너무나 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도 못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준도 안 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준은 로또 당첨되면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 어떻게 쓰는 방법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한번 여러분 영웅들 보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영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연구해보고 분석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교육들을 가만히 한번 연구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 교육을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하고 그의 자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냥 죽으라고 성경 공부만 한다니까. 응답도 없이. 그러니 자녀하고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8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가르칠 게 없어. 자녀하고 대화가 돼야지.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억에 딱 하나 있어. 국수 먹다가 싸웠다라는 거. 큰 성경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국수 끓여서 국수 먹다가 싸웠다라는 거. 성경 공부의 교육이 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서로 뭐 이렇게 부식 같은 거 가져와서 먹고 남은 거 누가 싸가더라. 교회 지금 심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 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연약한 이 질그릇 속에 사도 바울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흔들리지도 않는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을 보라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곰과 사자와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와도 나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엄청난 삶 속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진짜 잡아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는 것이고 이걸 가진 것이고 이걸 주는 것이요. 맞아요? 만왕의 왕이 그냥 보지 말고 그분이 보였다면 반드시 마귀를 꺾어야 될 거예요.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이 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자정하시는 거예요.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무슨 적이요? 내 마귀. 이거 내 마귀는 아주 교묘하지. 합리화의 옷을 입고 그런 것은 불신앙류라고 할 수 없어. 자기가 합리화의 옷을 입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 언약에서 흔들리지 못해요. 만왕의 왕이 피 흘리시면서까지 주신 언약이라니. 그 언약을 여러분이 쉽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능력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빨리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돼요. 갱신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거듭날 때까지 악신을 전령병으로 시켜요.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에 계속 악신을 시켜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반하게 하고 안 풀리게 만들어요.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취하는 것만 잡잖아. 빼앗기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정말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이 능력을 입어버리면 그걸 체험하면 여러분은 모든 건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그렇게도 시달리던 악신이 떠나갔으면 다윗을 향하여 감사를 해야 되잖아. 오히려 창으로 이제 죽이려고 자그마치 30번이라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죠. 진짜 6번까지는 거의 죽음의 직전이었죠. 그리고 자기 사위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됐네.
왜 그렇습니까? 그릇을 만들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을 정말 계속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자꾸 전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교회는 목사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돌봐주라고. 어떻게? 언약을 깨닫게 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라.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인간관계를 못하느냐? 그리스도 체험하라. 오늘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참 놀라워요. 변화 없이는 절대 현장의 문은 안 열려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안 합니까? 심지어 머리를 볶아도 안 된다고 안 합니까?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참 이 나의 변화. 이분이요, 집회를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그분만 안 웃어요. 자기도 웃음이 약간 나오면 그냥 표현하면 되잖아. 지도자는 웃지 않아야 된다 해가지고 웃음이 복받치는데도 폼을 잡아. 참 신기하지. 아니 같이 지금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잖아. 목사님은 그냥 아무 때나 강남 스타일 뭐 이렇게 춤도 추고 그러잖아. 다 같이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땡! 실컷 웃겨놓고 막 성령에 충만하게 했는데. 너무 웃지 마세요. 너무 웃지 마세요. 심각하다.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올 때까지 핏값을 지불하여 사놨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라고 개인의 변화를 시키시려고 악신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밟아주기만 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박살난다. 하나님이 부리는 신을 나를 개혁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반드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표어가 2013년도에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경건한 의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절하게 망했다. 그렇게 경건의 의인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딸하고 범하게 된다니까. 경건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윤리로 도덕으로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는 바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 진짜 이거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한 번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보세요. 온통 뭐가 보이는지. 그냥 양치질하면서도 보이고 걸어가면서도 보이고 잠을 자다도 보여.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말씀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정복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너의 연약한 질그릇 속에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기구한 그 운명적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 이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사망에 묶여있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야 기적이지. 우리가 홍해를 가르려면 덤프 트럭으로 일단 몇 트럭이 들어야 되는지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된다니까. 사람의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며 탑과 곡괭이는 얼마나 필요하며 다이너마이트는 얼마나 필요하며 철근은 몇 톤이 필요하며 온갖 거 생각하다가 주님 오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오늘 밤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산업인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 이거 대박이에요. 우리 좋은 교육자님들 얼마나 많아. 나는 정말 목사님 새벽기도 메시지 가지고 정말 은혜 받아.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내가 참
좋은 우리 교육자들이 세워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산업 메시지 다 끝나고 정식기도 시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상한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느냐, 이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기도가 나오느냐, 그걸 기적이라고. 전도사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지, 빨간 불인데도 지나갔는데도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일찍부터 맛을 보는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야, 은혜요 은혜. 절대 하나님의 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정말 그런 게 감사해요. 옛날에 초기에 제가 훈련 다닐 때요,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지금 붙어있는 사람은 나를 믿은 사람이 붙어있고, 그리고 거의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카브를요, 그 봉고 더덜거리는 차로 140, 60km로 달리니까 바퀴가 또 바퀴가 출발도 아예 1시간씩 늦게 출발하니까 얼마나 달려야 돼. 우리는 그 봉고차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문제가 가득한 사람만 와. 일단 내가 영적인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전도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 가장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 장로예요.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차가 휙 돌아가. 그래서 하나같이 훈련을 못 받고 다 도망갔어. 아, 이러단 내가 먼저 죽겠다. 세계 복음화는커녕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왔다니. 그때 그전에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신유도 하고 온갖 것을 다 모아서 크로스웨이도 하고 베델도 하고 넘어지는 거 하고 웃게 하는 거 하고 안 해본 게 있어야지. 그래도 안 돼. 나만 더 이상한 거야. 한 가지만 했어야 되는데, 목사처럼 아예 방언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나는 또 그건 또 양심이 또 여러 은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은사를 나는 받아서 다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긴 했어요. 그래서 능력의 종, 불과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 하여튼 하는 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 의미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맛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렇게 가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가를 보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왕래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응답이 없어서 지속하는 이유, 그릇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성도가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나 다 영접하느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새벽 기도 때 말씀 39절만요 깊이 묵상 들어가도요 어지간한 질병은 다 떠나요. 제가요 이런 시력 같은 건 좋아지잖아요. 머리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근데 또 귀 청각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증거가 정말 많아요. 몸으로 제가 조금 문제가 올 때는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호흡을 하면서.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이건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신비주의도 아니고 능력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니까. 강단에서 막 메시지 쏟아지잖아요. 다 묵상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내 영혼 속에다가 내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살아니까 그게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기도가 되어지고. 그랬더니 가진 것을 주는 것뿐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바로 누림이에요. 누림.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도 무너지지 아니할 여리고 성은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에스더 4장 6절 보시죠.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금식 기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기도 안 되는 사람은요 어지간하면 예수사랑교회도 이제 올부터는 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막 금식도 한 3일씩 한번 해봐요. 굉장한 일이 날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 갖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은 자신을 갱신시킬 수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안 될 게 없다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이 붙으면. 그래서 산업인들은 이번 계속 사순절 동안 좀 나왔잖아요. 계속 이걸 한 3, 4개월 더 끌고 가보라는 거예요. 여름까지 한번. 그래서 진짜 이제 체질화 되어지면 그게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체질만 되어지면 다 끝난다니까. 꼭 한번 메시지를 정말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의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십시오.
그냥 방해 세력 헤롯 왕이 죽어버리잖아. 닫혔던 옥문이 막 열리고 그의 천사가 막 좌우로 왕래하고 이쪽에서는 막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는 옥문이 열리고 이쪽에서는 헤롯 왕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보라니까 그만큼 위대하다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은 지금 예수사랑 가족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자신 있어요. 예수사랑 교회가 붙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목표로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인도 또 네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새벽 기도회 하다가 나는 일본 쪽이구나. 이런 막 힘을 준다니까. 내가 이번에 일본 사역을 딱 가면서 계속 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 때 이야기한 거. 이를 보니까 윤사마보다 더 잘생겼잖아. 우리를 일본 여자하고 결혼시켜서 한국 여자 절대 만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안 돼. 혹시 지금 너를 찍는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가 일본 공부 안 하면 제가요 처음에는요 남자한테 아이시테마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니까 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국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뭐가 남자가 남자끼리 앉는 거냐? 영원한 가족이 앉는 거지? 이래봐. 이러더니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700만 원치 밥을 썼다. 정말 산 생명이 영혼으로 보인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일본에 있는데 저한테 밥 대접한다고 목사님 제가 찾아뵐게요. 오지 마라. 또 어떤 남자 하나는 또 우리 교회 와갖고 훈련받겠다. 예수사랑 교회 목사님처럼 막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대. 보십시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산업인들은 열방의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은 이미 구멍가게가 아니라니까 세계화의 산업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향한 지금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선교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만남이 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11절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에도 15나라의 사람을 만났다. 얼마나 정말 위대합니까? 우리 60 먹으신 혹시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영어 일본어 배우라니까. 그 나이에 뭐 하랍니까? 일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인데 그냥 우리 나라에 붙어 있는데 우리 군인이 지켜 있는데 니네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산 내 부인을 네 부인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잖아. 그런 거나 같은 개념이잖아. 그걸 나는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저쪽에서 오해를 하는지도 몰라. 지만 에티켓을 잘 지키고 지만 질서 지키고 그냥 지가 하는 말은 다 맞는 줄 알아. 다 틀렸는데 저것이 영적 문제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딱 바라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서로 눈을 안 바라봐. 그게 영적 문제. 사람을 봐야지. 아노마노테 이상한 거 그린 거 말고 그리고 무슨 문제를 그렇게 풀어대야. 다이표를 쳤다가 지웠다가 동그라미를 했다가 지웠다가 세모를 했다 지웠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기를 요 길로만 딱 갔다. 죽는 날까지 여기만 다니. 저는 여기로 해서 여기로 한 번 왔지요. 그럼 나는 요렇게로도 가보고 요렇게도 가보고 아니면 요렇게도 가보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일본은 복음하기가 너무 쉬운 나라고. 마지막에 황금어장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데가 일본이구나. 만남. 이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남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요소마다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쫙 깔려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회의를 좀 자주 나가야 되겠고 정말 참 좋아해요. 남자한테 바라볼 때마다 아이시테마스, 여자한테 바라볼 때마다 아이시테마스. 옛날에는 한 40대쯤 됐을 때는요 그런 말을 하면 약간 동기가 들어있어서 했어요 그때. 지금은요 그런 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영원한 가족 한 사람이라도 지옥문에서 빠져나오도록 제 영혼 속에서 자꾸 그게 넘쳐요. 그래서 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 목회자는 50을 넘어봐야 한다고.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보십시오. 이런 막 루디아와 같은 제자들이 그냥 열려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산업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 정도 산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산업인의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자신의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는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불신자 상태였어요. 나는 이 불신자 상태가요 매일 내 눈에 보여, 진짜.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재미가 없어. 아무 맛이 없어. 이것을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엄청난 여러분에게 권세가 와요.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신자의 축복이 자꾸 누려져요. 자꾸 누림이 와요. 참 놀라울 만큼 누림이 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내가 선물이구나. 가장 고귀하고 비싸고 최고를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비싼 게 없어.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가 나한테 목사님 구두 받으셨어요? 그거 비싼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비싼 게 어딨냐? 안 그래요? 제가 회의를 가보면요 지갑에서 그냥 돈을 잘 뽑아줘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는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전부 다 찌들어 있어요. 불신자 상태 자기 것을 안 꺾으면 권세가 없어요. 신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아니하면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충만할 수도 없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남에게만 주지 자기 것을 안 만들어요. 이걸 만들면 가진 것 주는 거 아까워요. 아니 최고를 가지고 있는데 뭘 그 주는 게 그렇게 뭐 어렵겠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가장 누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니까.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빠.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 그래. 아니 그렇게 누리라고 그러는데 염려를 또 주더라니까. 이게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고 성취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축복이 찾아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여 사람을 선택해 놓은 사람은 아무나 못 만나게 해줘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러면 내가 도둑놈의 영을 받았으면 도둑놈을 붙이지 성령의 사람을 안 붙인다니까.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라 세계복음화는 예수사랑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능력이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4절 26절에 보면 성경의 학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의 만남 속에서 아굴로와 프루스길라가 아볼로를 붙잡아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되어지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각인시키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오로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로 다 인생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회 속에 갈등하고 교인들과의 싸움을 하고 가족을 원수로 여기고 기독교인들마저 함께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산업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꼭 찾아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산업인들이 오니 마음껏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서 되어지는 산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